성경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봉독은 12절부터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본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혹 주님께서 읽어보라고 해서 읽게 된다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읽으라고 하실까라는 깊은 생각 속에서 읽게 될 텐데, 그렇게 읽을 때 가장 감동받을 만한 구절은 대체로 15절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때는 환난의 때가 많고요,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때도 환난에 처할 때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15절 말씀에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건져주실 것이고 그 건져주심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를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의 주제가 바로 이럴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 주제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체를 살펴보면 훨씬 폭이 넓은 주제를 담고 있고요, 특히 환난의 때가 되기만 한다면 막 떼쓰고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위기의 시대에, 오늘 본문은 위기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찾게 하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한국교회가 위기니까 우리도 다 신앙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한 삶의 위기도 같이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다면 삶에도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신앙의 위기를 진단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나 영성가들의 이야기들이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른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해결책에 꼭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배의 회복, 예배의 어떤 실종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산원교회 교회 학교 여름 행사의 중심 주제가 예배의 회복이었는데요. 그렇게 교회 학교 주제가 정해진 것은 바로 한국교회 위기가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네 신앙의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정답이 되지 않을까 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셨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런 말씀, 그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이제 살피게 될 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배자를 부르신다라는 의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다 읽기는 그렇고 하니까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5절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대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은 당신 앞에 모으라고 하셨고, 또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라 라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온 피조물을 향해서 예배하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부르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또 7절에서 15절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예물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에 담긴 감사하는 마음, 진실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8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용이 쉽죠? 네. 하나님께서는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재물 드리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재물에만 신경을 써서 재물은 잘 드린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하고 신앙생활 남 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이 구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재물은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은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재물이 필요하거나 그 재물의 고기와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의 크기나 양이나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자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재물을 드리는 것에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감사가 빠지게 되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서원을 갚는 것, 매우 중요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서원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구약하고 다르니까 서원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물론 그러나 오늘날도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100일 기도도 있고 1000일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서원을 구약 시대처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실상 우리는요, 자신도 모르게 서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서원을 갚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비가 거의 오질 않잖아요. 그 나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른 비, 늦은 비가 이른 비는 가을 비고 늦은 비는 아마 봄 비일 텐데, 이 늦은 비, 이른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열매도 조금 맺었는데 이제 말라가는 거거든요. 말라가요.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더라고요. 늦은 비가 안 오면 수확을 못 거둡니다. 농부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비 한 번은 꼭 와야 됩니다. 맨날 한다고 하더라도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 다 심어놨는데 말라 죽게 되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가 와야 합니다. 구름 한 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운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비만 오면요, 제가 농사 지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믿고 여기 이웃집에 누구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를 지을 때 건축에 뜨겁게 참여해서 건축하잖아요. 그 충성하는데, 아니 이제 옛날에 건축하는데 돈이 다 모아진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공사가 중단돼 돈은 없고 말이죠. 중진들이 빚을 내기도 하고요, 땅을 팔기도 하고 긴 머리 자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옥합을 깨트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서원이 실리기가 쉬워요. 그냥 기도하겠어요? 내 아들 합격시켜주세요. 여러 가지 서원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시험을 보는데요, 요즘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때문에 충성을 못합니다. 주일학교 봉사도 못하고 교회학교 활동도 거의 못하는데 합격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무슨 서원 열미는 예물을 걸지는 않았지만 서원의 형식을 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감사에는 두리뭉실하는 감사만이 아니라 구체적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서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께 쉽게 말했으니까, 예물을 걸고서 서원을 안 했으니까 우리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농담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것은 어떤 농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볍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서원을 갚으며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쉬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예배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면요, 감사와 서원을 갚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예물에만 신경을 쓰고 남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자는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도 실패가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16절에서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인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외식하는 예배자는 자기 일상의 삶도 외식하는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신앙 인생도 실패하고 그 인생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실패, 인생도 실패.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생활은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고 도둑하고 연합하고 가난한 자와 동료가 되고 입으로는 거짓을 꿈꾸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입술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도둑하고 연합한다고. 난 도둑하고 연합한 적 없는데요. 없을까요? 옆에서 잘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 고발합니까? 고발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같이 하기 쉬워요. 뭐 세금을 떼먹었다든지 혹은 뭘 파는데 500원만 남아야 되는데 땅을 거래한다. 그러면 몇만 원을 남겨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요. 그 동료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도둑과 연합하고 가난한 자와 누가 동료가 됩니까? 옛날 요즘엔 덜하겠지만 술을 먹었다고 해봅시다. 술 먹어서 술 먹는 게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차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요? 혼자 가면 원수가 되는데 다 동료가 되는 거에 따라가요. 가늠하는 자가 동료가 되기 쉬워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신앙인이 있어야 세상이 변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고 기독교가 위기가 오고 신앙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입으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본문은 악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니까요. 악인이다. 가슴에는 진리가 그러니까요, 입술에는 악이 가득하고 생활에도 악이 가득한 것은요, 어찌 보면 덜 악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진리가 들어가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입술에는 진리가 있는데 행동은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진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믿을 사람도 못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게. 성경 그 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삶의 실패자가 되기 쉽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외식하는 사람은 생활도 외식하게 되고 생활이 가식적인 신앙인이라면 예배도 가식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근데 왜 참된 예배자를 주님이 말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어 응답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예배자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없이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없이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네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네 다음 세대들이 과연 우리 신앙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면 참된 예배자로 산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왜 위기입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네. 그래서 위기인 것이고, 그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예배 위기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를 낳은 최고의 잘못은 먼저 믿는 우리네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외식하는 예배자,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예배의 외식과 신앙생활의 외식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차원에서 우리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주어지니까 우리의 예배를 성찰해 봐야 돼요. 근데 이상하대.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일부에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설교하다가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이상하게 예배 드리다가 나가. 이쪽에서 나가더니 이쪽에서 또 나가. 오늘은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 뭐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예배는요, 여러분이 신령한 예배는 제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다른 거 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라는 의미는 앞서 16절에서 21절까지 말하는 위선적인 신앙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을 말해요. 또 이제 일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일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22절에서 23절 읽질 않았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진실로 감사로 소원을 갚는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라. 이 외식적인 예배를 끊어버리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바로 지금부터 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일을 생각하라는 말은, 그리고 거기에는 생각하라는 말은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 같은 게 있는 것이고 부탁이 있는 것이고, 그걸 좀 세게 말하면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를 생각하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과 부탁과 명령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헛된 착각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도 마치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양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죄에서 결코 지체함이 없이 즉각 돌이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외식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은 나를 잡아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님이 간곡하게 소원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찢는다는 말은 맹수가 물어뜯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박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명령하시는데 외식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지만, 자,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좀 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이거를 경고하는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최고로 강력한 경고와 책망을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최고로 심각하게 욕이 될 만한 저주가 섞인 강력한 경고와 책망의 말이 뭐냐면,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입니다. 화가 있으라고.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는데 화 있으라고 해요? 그거는 주님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근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마태복음 23장만 봐도 이 말을 7번이나 해요. 7번.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근데 25절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을 엄청나게 주님은 책망하셔요. 저주하시는 거죠. 저주.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뭐 사람이 답을 들을 수도 없고 이걸 그대로 번역 못한다고 하더라고. 심각한 욕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적인 예배의 삶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위기 앞에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속히 바로 지금 외식하는 예배자에서 돌이키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에서, 외식하는 사회생활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만 돌이키면 되는 줄 알아.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나 외식이 많은 줄 아세요? 아까 말한 대로 죄 짓는 사람과 같이 따라가고, 음란한 대로 같이 따라가고, 다 그게 다 죄예요. 그게 내가 주도를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라면 안 돼. 다 죄예요. 그 사람은 고발해야든지 못하게 하든지 그 자리에 안 가든지, 그래야 세상이 변하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바로 지금 진실된 감사와 소원을 갚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외식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서부터 이 축복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보통 부르시면 된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더라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런 건 뭔 말이에요? 이 구약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외식이 아닌 정성된 예물과 진심으로 우러난 감사를 담아드리는 예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자는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지. 오히려 원망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환난 날에 그래도 언제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부르짖고 싶은데
예배가 회복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에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고 위기에서 승리를 못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살다가 피할 수 없는 환난 중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결국 그 환난이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 어렵다고 그러죠? 한국 경제 더 어려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안 보여요.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말이죠. 뭐 의료 위기, 남북 위기, 경제, 정치, 연금 뭐 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위기가 무뎌졌어. 위기도 아니야. 그러나 나름대로 자신들 앞에 여러 가지 위기가 나타났다 없었다 할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그 상황에서 최고의 살 길이 뭐냐? 예배의 회복, 바로 그것만이 최고의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결단, 서원이 있었다면 하나하나 돌아보고 다 갚으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난의 보따리는 주님께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열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한국교회, 위기의 신앙인들, 또한 경제, 또 모든 삶 전체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